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이던 주후 50년경으로 여겨집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앞서 빌립보에서 선교 중 극한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지방에서의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인 데살로니가로 직행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처음 선교는 3주 동안 회당에서 시작되었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에는 유대교의 영향 아래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점을 두고 도시의 골목과 거리에서 선교를 행해졌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전도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선교의 결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중심으로 선교를 하다 보니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자는 소수인 반면에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 이를 질투한 유대인 공동체의 선교 활동 방해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 도시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한편 데살로니가 교회는 대부분의 초대교회가 가정교회로 출발했듯이 바울이 집회 장소로 사용했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을 비롯해서 바울의 동역자 아리스다고 그리고 세군도가 있었고 가이오와 데마도 이 지역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아무튼 바울은 마게도냐의 중심지였던 데살로니가를 복음 전파의 거점으로 삼아 주변에 있는 암비볼리스와 아볼로니아까지 복음화할 생각이었는데요. 유대인의 방해로 베레아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사역하다가 이곳까지 추격한 유대인들을 피해서 당시 그리스의 최대 도시였던 아덴으로 옮겨 전도 사역을 하게 되고 이어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자신이 가르친 주님의 날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편지를 받게 돼요. 그리고 바울은 주님의 날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편지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를 강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장 마지막 절인 10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그렇게 되어 있고요. 2장 끝부분 19절에는요. 그가 강림하실 때 3장 마지막 부분 13절에도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4장 마지막 부분 15절에는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5장 23절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강림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처음 강림하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강림하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그것처럼 유럽,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모범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세계사나 교회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에 영향을 끼친 인물들이 유럽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곳에 좋은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좋은 교회가 많았다는 것은 뭐죠? 좋은 성도들, 모범적인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모범적인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문안 인사를 기록한 1절은 비록 내용은 짧지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쓰는 사도 바울은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더불어 이 일을 함께하고 있다는 공동체 의식과 그리스도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한 형제라는 지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인 은혜와 평강을 기원함으로써 교회에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본주의적인 바울의 신앙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본서의 궁극적인 독자인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사도와 전도자와 역사상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하나의 동일한 공동 운명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구속사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1절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을 보면 대부분 바울이 자기의 직분인 사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모든 편지가 자신이 사도라고 밝히고 있는데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서에는 사도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시의 다른 교회들과 달리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도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자신이 사도라고 변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실로아노, 이거 로마식 이름인데요. 빌립보에서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 기도하고 찬송했던 실라입니다. 실라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1차 선교여행에서 마가가 이탈한 일로 2차 선교여행에서 바울은 마가를 배제시키려고 하지만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 마가와 함께 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다툼이 일어나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서 서로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게 돼요. 그때 마가를 대신해서 바울과 일행이 된 사람이 바로 실라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실로아노. 실라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신실한 종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베드로하고도 사역을 함께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에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고요. 충실하게 바울을 보조하던 청년입니다. 특히 바울의 부재 중에는 바울 대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살피기도 했어요.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회심해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의 신뢰를 받는 동역자로 헌신하게 됩니다. 바울은 공적으로는 디모데를 형제로, 사적으로는 아들로 부르며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제외한 모든 바울 서신에서 그의 이름을 언급할 정도로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특히 바울이 없을 때에는 바울 대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살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파송해서 목회를 일임하기도 했는데 본 서신은 이곳에서 목회한 디모데의 목회 보고서에 대한 일종의 답장 형식으로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이런 사상은 구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강한 선민 의식을 그 근간으로 해서 이러한 사상을 계속 유지시켜 왔어요.
이러한 구약적인 배경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혈통족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치셨는데, 이처럼 구약과 신약에서 사용된 하나님 아버지의 개념은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부성이 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것에 치중되어 표현되어 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성령으로 거듭나 양자가 된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뜻하는 의미로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신약에서는 혈통이 아닌 믿음이 강조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요, 주라고 하는 호칭은 대체로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섭리자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경우에 쓰이는데, 여기서는 예수를 주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곧 하나님과 동격이시며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초대교회가 예수께 대하여 가졌던 확고한 신앙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들도 예수를 가리키며 주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히브리어 여호수아, 호세아에서 유래되었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말의 헬라어입니다.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가 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왕과 제사장, 선지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의 공적인 이름인 것과 동시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선행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신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한편 구원자로서의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기독교적인 인사로 바꾸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 고전 문학에서요, 총애와 호의라는 뜻으로 헬라인들이 인사말로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값없이 주어진 속죄의 선물,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고요. 이와 아울러 평강은 히브리 인사말로 평안을 구하는 말이지만, 바울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소극적인 차원의 평화를 넘어서서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과 사랑과의 화해, 관계의 회복이라는 영적인 완전함, 영적인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서기를 원한 것입니다. 문안 인사인 1절에서 이어지는 2절과 3절은 구속사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3대 덕목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부분에서도요, 성도들이 마땅히 지향해야 할 미덕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성도들 상호 간에 기도의 교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절 보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거의 모든 서신들을 감사로 시작해요. 그의 서신 중에 분노와 질책의 뜻이 담긴 갈라디아서를 제외하고 나면 바울이 어느 교회 공동체를 대하든지 감사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또 독자들을 위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을 계속 발견하게 돼요. 여기서도 항상이라는 부사를 사용해서 바울이 감사하는 생활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감사는 근본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덕행과 미덕으로 인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적지 않았고요, 이로 인해 권면을 받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은 어떠한 일에도 자기 자신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큰 소망을 두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문맥의 전개 상황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맺은 여러 가지 열매들로 인해서 바울이 감사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의 감사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 대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들의 경건한 생활로 인해서 감사받을 만한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어떠한 그리스도교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이나 자기 만족을 내세울 수는 없어요.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와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교통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의 전도가 결실을 맺고 그의 편지에 힘이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기도가 항상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모범적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에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성장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로 믿고 감사한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는 이유, 즉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적인 모습을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먼저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거론된 믿음의 역사를 나눠보면 먼저는 복음 전도 사역이고요. 다른 하나는 타인을 위한 선행으로 구분되는데 이것은 자칫 바울이 전하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이 주장하고 모순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줄곧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는 행위가 결여된 믿음을 죽은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고 급기야는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상반되는 듯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로마서 4장 2절과 야고보서 2장 21절인데요. 한번 참고해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야고보의 이러한 차이는 대립적인 차원이 아닌 전체적인 통일성 속에서 쉽게 극복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믿음과 행위는 서로 구별될 수는 있지만 분리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결코 행위를 배제하지 않고 또 믿음이 결여된 행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믿음에 의해서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 즉 신앙인으로서 생명력을 충분히 입증하는 신앙의 열매가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맞아요.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믿음의 역사는 평화롭고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보다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믿음은 우리의 관념 속에서만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데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이사야서를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감정이 어떤 때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 때. 그래서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 나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 앞에서 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내 모습을 참 보이기가 부끄럽고 싫은 것.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나니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인 거예요. 우리는 관심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함을 맛보았으면 그리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렇게 된다. 베드로전서 2장 1, 2절에 있는 말씀들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은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런데 이게 언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은 그걸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행하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제할 것은 제하고 적극적으로 순전한 젖을 사모하고 먹어서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수고와 희생이 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고난에 죽음에 내어주는 희생을 감내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소유하게 되면 사랑의 수고가 우리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고로 번역한 헬라어 코포스는 엄청난 노력으로 인한 고생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언급된 믿음의 역사가 이미 완료된 행동을 의미하고 있다면 이 용어는요, 계속해서 경주해야 하는 노력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은 대체로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의 뜻으로 사용되어 영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 바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희생적인 사랑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것.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 자기의 유익보다 타인과 교회를 위한 희생을 기쁘게 생각하는 이타적인 성숙한 신앙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니 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단점은 눈꺼풀이 씌어서 보이지도 않고 장점만 보이고 받기보다는 주게 되는, 따라서 즐거운 희생, 단마음의 수고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소망으로 인내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소망은 다름 아닌 역사적 종말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러한 궁극적 소망은 현실적인 삶 속에 내포된 고난을 인내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는데, 여기서 인내는 좁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유혹에 대한 인내일 수도 있고요, 넓게 보면 성도의 일생을 통해서 마귀와 대적하는 믿음의 용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중 넓은 의미인 믿음의 용기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이후에 있을 그리스도의 보상에 대한 확실한 소망에서 시작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종말 사상은 바울 신학의 한 지류를 형성하고 있고요, 앞에 설명한 것처럼 본서의 주제도 바로 재림에 대비해 성결한 삶을 살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종말 사상이 무게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본서를 통해서 종말에 대한 소망과 현실의 윤리적 삶의 관계를 조화 있게 기술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바울은 믿음, 사랑, 소망을 그리스도교의 본질적인 요소로 제시하면서 서신서에 따라서 그 순서를 다르게 나열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것은 어느 한 요소를 비교적 우위에 두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상호 보완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고 전체적인 통일성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뿐만 아니라 자신의 여러 서신서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이 자기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조화롭게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교훈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리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를 해도 환난과 핍박, 고통과 고난, 그리고 난관에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존귀한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심으로 해서 환난을 인내하며 견디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의 소망은 신자에게 있어서 영혼의 닷과 같다고 했어요. 물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굳게 붙잡고 있는 닷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이 와서 세상 풍파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할 때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육신적인 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뭐죠? 상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소망 가운데 살아요. 농사꾼이 그 수고를 왜 하겠어요? 거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공부하고 우리가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왜 일을 하나요? 후에 생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소망이 인내하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잠시 얻게 될 것 가지고도 우리가 인내하는데 영생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세상에서 잠시 받는 고난을 참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종교개혁과 칼빈의 모토를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즉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에는 역사가 있었고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었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항상 쉬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유럽 지역에 퍼져나가 훌륭한 신앙의 인재를 배출했던 것이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먼저는 가정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나 직장에서, 교회에서, 지역에서 나아가 나라를, 세계를 향해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인재를 만들어내는 교회로 세워질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모범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제주 광흥교회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희생과 수고함으로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 땅에 시선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봄으로 모든 환난을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도구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